오소서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성령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를 아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순간순간들을 아십니다. 나는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까지 당신은 다 아십니다. 나의 하루하루 쌓아온 것을 아십니다. 시간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쌓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쌓여진 그 시간이 오늘의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 임해 주소서. 임하셔서 내 영혼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시간시간에 경험한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여러 형태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나, 고통하고 있는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 숨어있는 나, 그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고통하는 나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현실을 떠납니다. 이 시간을 떠납니다. 내면으로의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상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픔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 입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내가 고통하는 장소에까지 가주세요. 날 만져주세요. 어루만지세요.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치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 시간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돌이 많고 가시가 많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 왜 돌이 많을까요? 던졌으니까 많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돌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돌이 없었어요. 가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이 날라왔습니다. 그 돌이 막 생겨졌습니다. 돌이 생겨지니까 화납니다. 돌이 있어요. 돌 던질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던졌을 텐데 돌이 있으니까 던집니다. 돌을 던졌더니 날라오네. 또 던지네. 또 날라오네. 그래서 돌이 쌓이는 겁니다. 가시가 있어요. 원래 가시를 가지고 태진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찔러줍니다. 찌르고 가시가 바뀝니다. 가시가 있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가시입니다. 나도 찌릅니다. 나도 또 찔립니다. 가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 과정을 돌이 날라오고 가시가 계속 찔려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딱딱함도 내 거예요. 그걸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할 부분인 거죠. 돌이 있는 부분도 가시가 있는 부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딱해진 부분을 부드러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상처치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처를 받으면
동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이는 성장합니다. 쭉 성장하는데 부드럽게 성장해 줘야 되는데 어느 성장 과정에서 어느 탁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탁 움츠러져 버립니다. 움츠려지면서 그 성장하는 아이는 멈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게 올라옵니다. 자, 케어하고 잘 웃고 그런데 아버지가 웃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까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까불면 안 돼. 웃지 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움츠려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점잖은 모습, 애늙은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웃지도 않고 까불지도 않고 점잖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 나타나는 모습이 그 아이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아니라 변질된 아이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갑자기 생겨난 아이예요. 왜? 그렇게 내가 살아남거든. 아버지한테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완전 변종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아이는 원래 그 명랑한 아이는 웅크러듭니다. 곰이 겨울이 되면 웅크러듭니다. 자, 생명은 생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위기를 딱 만나면은 생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문제잖아요. 겨울이 되면 지금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웅크러들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나를 죽지 않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80년 초인가 70년 후반인가 제가 이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필리핀 그 장그래요. 그 장굴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나무 캐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사람을 몇 번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이제 수색을 했습니다. 해서 발견했는데 한 남자가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군이었어요. 45년 전쟁이 끝났는데 이분은 모르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전투 중에 이분은 부대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장골로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은 굴을 파고 거기서 날짐승 잡아먹고 과일 먹으면서 부대원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많은 세월을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예요. 숨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숨어 있는 우리를 불러내줘야 돼. 동면하고 웅크리고 있는 우리 아이를 일으켜줘야 돼요. 생존을 위해 생존 때문에 있는 존재를 이제는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일 역시 자체 우리가 못해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으면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내적인 부분이고 과거이고 또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성령님과 내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령 혼자서 갈 수 없고 나 역시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그 상처 있는 부분으로 가서 나를 이제 불러내 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치유의 시도인데요. 제가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얼마든지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성령님과의 한 존재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멈춰진 어떤 감정이라 그래야 되겠죠. 상처 입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전체로도 나눌 수 있지만 이걸 아주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지만 그 마음에는 수도 없이 많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마음이에요, 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쭉 성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성장해줘야 되는데 성장 과정에 오는 감정의 상처를 딱 받으면 그거는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뻐하는 감정 있잖아요. 슬퍼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뭐 이런 여러 감정인데 물론 감정은 하나지만 그 감정에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 그 감정이 하나하나가 다 독특성함이 있는데 내가 막 잘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막 하는 그런 감정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탁 받았다면은 그때부터 그 감정은 표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 그 부분이 탁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장을 멈춰버리고 웅크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웅크리고 들어가고 그 감정은 거의 이제 정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을 따로 세분하면 그 아이예요. 그 아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그 부분을 이제 치료받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단순화되면 뭐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아주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탁 한번 받으면 빵꾸가 생겨요. 이렇게 뻥 하면 상처받은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이 계속 딴 걸 빨아들여요. 계속. 블랙홀이라고 내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까? 계속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다 빨아들여버려요. 또 상처를 탁 받으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있어요? 있죠.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무표정이에요. 왜일까요? 희노애락을 표현을 못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억압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 표현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근육과 같아요. 자꾸 사용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동면하는 상태. 그 속에 그냥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나오고 그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전시라는 거예요, 라고. 그래서 항상 그냥 다 썩어 빠진 총을 메고 그냥 가서 그냥 나가서 하고서 막 항상 부시락거리는 손에 사람만 소리하면 적인 줄 알고 막 도망가고.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얘기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고 떳떳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 있으면 확 웅크리는 거예요. 조금만 일 있으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대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행. 어른인데 어른의 상태에서 아이의 상태로 쭉 가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과거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감정을 펼쳐야 되는데 내 속에 상한 감정이 대신 펼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인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아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 상처 입은 아이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상처를 풀고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어렸을 때는 모든 일들이 두려워요. 모든 일들이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어릴 때는 어른이 와가지고 야단을 치면 그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위협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에게는 굉장히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내가 경험했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움츠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개념을 볼 때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나는 두 존재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보고 움츠렸던 나와 지금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나, 내가 두 존재예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냐 이거야.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요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이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중성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합시키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해주면 얘는 안 놀랄 거 아니에요. 안 놀랄 거 아니에요. 자, 아이가 혼자 가다가 차가 꽥 섰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부모하고 둘이 가는데, 손잡고 가는데 차가 꽥 섰습니다. 아이는 놀랄까요? 물론 놀라겠지만 혼자서 차가 꽥 섰을 때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덜 놀라겠죠. 그거예요. 그 아이가 혼자 갈 때는 놀랬지만 부모 손을 잡고 갈 때는 안 놀랬고, 또 이 아이가 지금의 나라면 지금의 나는 차가 꽥 선다고 해서 놀라지 않겠죠. 자, 그 아이 혼자 있을 때와 부모 손을 잡고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나였을 때 나는 안 놀래겠죠. 별로 안 놀래긴 놀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식은땀이 난다든지 막 죽음을 느낀다든지 그러지 않겠죠. 근데 아이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는. 자, 그러니까 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한 감정, 그때 아주 놀랬던 게 어딨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지금 이 아이를 이제 풀어줘야 돼. 그게 놀란 게 아니다. 그건 그렇게 네가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 지금, 겉에서 볼 때는 하나지만 내면으로 들어볼 때는 두 존재예요. 현실의 나와 과거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이제 그럼 어떻게 이 작업을 하느냐? 성령이세요.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과 함께라면 내면에 있는 내 자신에게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완전히 있죠? 내 아이처럼. 그러니까 내 아이예요. 각자 있는 그 상한 마음은 여러분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예요. 그 아이는 내가 돌봐야 할 아이고요. 키워줘야 할 아이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고요. 나의 동반자 아이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의 그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상태에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관점으로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달래주듯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달래주듯이 이렇게 달래주고 그걸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놀랐지. 근데 그 놀라는 거는 그렇게 놀란 게 아니야. 그때는 네가 혼자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나하고 같이 있잖아. 나하고 같이 있잖아. 하고 그 사건을 다시 재현시키는 겁니다.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 너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가는 거다. 자고 와서 섰다. 봐. 안 놀랬잖아. 훨씬 덜 놀랬잖아. 이렇게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이해시켜 줘야 돼요. 또 다른 면으로서는 자기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자기를요, 타일러 줘야 돼요. 자기를요, 만져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성장 과정에 놀랬던 거 있잖아요. 크게 놀랐던 거. 또 크게 억울했던 거. 그런데 그게요, 성인으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아이는 그 당시에
혼차기 때문에, 특별히요, 놀랬다, 두려웠다, 억울했다는 것은 혼자 있을 경우였어요. 부모가 없었어요, 그 당시. 보호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 없었고 혼자였기에 그게 더 상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혼자였기에 상처이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나를 몰라줬기 때문에 상처예요. 이해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예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대신해서 그걸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장 과정에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많았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서 내가 성장 과정에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을 좀 많이 해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내가 훨씬 더 내가 지금 편할 텐데.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말, 나에게 사랑해주는 말.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이해받았다면 나는 지금 훨씬 내면은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였거든요. 성령님, 내게 임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내 안으로 가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하고 그 성령님을 임재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말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참 신비합니다. 내가 3살, 4살, 5살 때 있었던 그 두려운 부분은 성령님과 함께 가면 그까지 가고요. 내가 그때 들었어야 할 말들은요, 지금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 안 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면 글로 가요, 거기에. 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내면 속에서 그분은 얼마든지 내가 1살 때, 5살 때, 3살 때 얼마든지 그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통틀어서 그분은 내 내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있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도 얼마든지 그분은 가실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그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얼은 부분을 녹여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 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나 가시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요, 살아온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는 지나간 과거죠. 지나간 과거는 내 속에 묻혀 있는 거고, 그거 내가 눈뭉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을 들들 뭉쳤지만, 오랜 시간을 눈이 가면서 뭉쳐졌지만 그 눈들은 다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나무를 보면 나의 태가 있습니다. 쭉 나의 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태를 보면 이 나무의 지금 수령이 몇 년인가, 나무의 나이를 알게 되고, 또 나의 태를 보면 나의 태가 아주 균일하게 자라다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좀 휘어요. 이렇게 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뭐 어떤 불이 났다든지요, 산에 아니 그냥 갑자기 그 해에 막 아주 가뭄이 있었다든지 해서 그 해는 나무의 성장 발육이 그 전해에 비해서는 약한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나이 때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수직으로 조그만 홀을 뚫어가지고 쭉 빼냅니다. 그럼 그걸 연구하면 그 나무의 나이는 물론이거와 그 해의 온도, 강우량, 일사량 이런 것까지 거기서 다 이걸 과학적으로 말이죠, 그걸 발견해낸대요. 그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성장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무 크듯이 크잖아요. 이렇게 커나가요. 이렇게 커나가잖아요. 이렇게. 나무는 위로도 자라죠. 옆으로도 커나가잖아요. 그럼 위로 자라는 것은 성장, 옆으로 커나가는 성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요 내면 속에 다 아픔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못 가죠. 그러나 성령이시오. 저 보세요. 나무 자체가
자기에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몰라요. 그런데 과학이 그걸 발견해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현상이라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그걸 발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견해 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성령님, 이게 나의 성장 과정에 어떤 상처와 관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막 불안해한다든지 막 조급해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상처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면 나와요. 이런 딱 보여줘요. 깨닫게 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더 TV를 보는 것처럼 환히 비춰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깨달듯이 이렇게 올라온대. 이게 너의 성장 과정의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또 여러분도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또 어렴풋이라도 이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시켜주면 되겠죠. 이해시켜주고 그 부분에 야단을 많이 맞았다면 이해시켜주고 여러분이 위로해주면 되겠죠. 괜찮아. 괜찮아. 이젠 끝났어. 이제 나와.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났어.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겨울이 갔어. 이제 봄이야. 더 이상 거기서 동면하지 말고 이제 나와. 나하고 같이 있자는 말이야. 같이 살아가자 이거야. 같이 살아가자 이거죠. 그리고 나한테 자라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열등감이 있다면 분명히 열등감이 생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치심이 많다면 수치심이, 두려움이 많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거는 없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성령과 함께 그것은 고쳐가는 거예요. 또 이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하고 싶은 말.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가 우리에게 정작 들려줘야 할 말은 안 들려고 들려주지 말아야 할 말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문이 안 열려서 그분들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속에서 있는 말이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있죠. 저 소리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저 말 좀 안 해줬으면 좋겠지. 왜 엄마는 맨날 나한테 저런 말만 하지? 듣기 싫은 말 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막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말이죠. 하던 말. 저 소리 좀 하지 마. 듣기 싫어. 그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과 내가 그 아이에게는 양육자예요. 왜냐? 그 아이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게 나고요. 돌아볼 수 있는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알아요. 그때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고통을 줬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고통 준 걸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근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을 이해시켜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나한테 고통 준 사람은 못해요. 그 나를 고통 준 나를 이해시켜주고 풀어줄 사람은 성령님과 나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한 존재가 되고 그 아이는 나의 양육을 받아야 할 아이, 나한테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로 계산해 버리시라는 얘기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뭔 소린지. 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요청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요청해서 성령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된 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죠?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거기에 지금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내려다보는 거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서 그 아이를 내 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줘서 나한테 통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한테 통합을 시켜줘요. 왜? 그 안에 지금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나한테 분리되어 있고 내 속에 있지만 나한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역행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수치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열등감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속에 있는 존재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숨어 있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지금 끌어들여야 할 아이, 성장시켜야 할 그런 아이,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뭐냐?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럼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 그 아이가 지닌 나쁜 기억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 왜요? 부모가 나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은 순간에 이 아이는, 성장한 아이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아이다라고 자신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어디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 인정한 거단 말이에요. 너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면서 자기를 복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돋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에게 문제, 자기 아픔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은요, 내 영혼아, 자기 내면과 자기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너 불안해하니?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불안하잖아요. 야, 너 왜 불안하니? 누구 보고? 나한테. 왜? 지금 불안해하는 나는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불안해하는 아이예요. 불안해하는 나의 일부분이에요. 이건 불안한 일이 아닌데 이 속에서 불안해요. 그대로 두면 이 불안함이 다 번져지겠죠. 전체가 불안해지겠죠. 이 불안을 낮추려면 불안해하는 아이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성장 과정에 막 불안해하는 아이가 이 속에서요. 외부의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외부의 상황을 보고. 자, 아이하고 나하고 갑니다. 앞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 아이는 불안해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불안해라, 나는 편안하련다 하면 안 되겠죠. 그 아이가 남의 애 같으면 모르는데 그 애가 바로 나의 애거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거든. 내 내면에 있는 불안해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그러지. 야, 불안해하지 마. 이게 뭐가 불안해? 내가 있잖아.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그 불안을 달래주면 아이는 아, 그렇구나. 불안할 일이 아니구나. 왜? 내가 이해시켜 줬으니까. 그렇죠? 내가 임마 불안해하지 마 임마. 그럼 더 불안하죠. 임마 뭐가 불안해 임마. 이게 이 자식이 이게 바보 같은 자식 이게 뭐가 불안하다 그래? 더 불안하겠죠. 그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할 때 내 아이, 그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아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줘서 지금 내 상태로 만들어줘서 불안이 없어지게. 맞아요. 내가 불안하는 건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은 불안 안 하는데 현실은 불안 안 하는데 속에서 막 떨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받은 불안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인데 그거를 무엇으로 한 인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아이. 내가 성장하다가 그때 불안했던 나의 일부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나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이것을 내 전체로 여기지 말고 내가 불안하구나 하지 말고 내 속에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아이가 불안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일부분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인격으로 치고 나도 인격으로 치고 분리를 시키고
그 속에 다가가서 그 아이의 불안을 풀어주면 어떤 인격이 되나요? 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인격이.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되면 한 인격이 되고요. 그 마음이 분리가 되면은 분리된 인격이 되는 거죠. 분리된 인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의 인격으로 들어와서 놀라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그를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가슴에 얹고, 아야, 놀라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거 지금 불안해할 일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하고 그 속에 자기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시켜줘야 돼. 성장 과정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주변의 분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나를 옹호해주지 않았어. 내가 나가서 놀다가 누구하고 싸웠어. 싸우고 들어오니까 확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싸웠다고. 옆집에 그 싸운 집 아이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잘못은 그 아이가 했는데 서로 동일하게 했는데 네가 다 잘못했다고 막 나한테 막 야단을 쳐. 그럼 나는 소외감을 갖게 되죠. 내 편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외로워져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편이 없어져요. 아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되겠죠. 누가? 나와 성령님. 나는 네 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여러분이 가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할 말이 있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할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아버지가 막 함부로 해대도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끽소리 못하고. 엄마가 막 야단을 쳐도 그게 아닌데도 어른한테 대든다고 그럴까 봐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할 말이 있어요. 분통 터져요.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억울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업신여겼어요? 왜 나를 그렇게 푸대접했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하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영으로 또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따질 거 있으면 따지는 거예요. 야단 칠 수 있으면 야단 치는 거예요. 이제 동일한 인격이기 때문에 나이고 뭐고 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맘먹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인격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인격으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따져놓고 야단 좀 치고 용서해 주려니까 그냥 용서하지 말고 왜 그랬냐 말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물론 내가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행동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가 그때 이러지 말고 나한테 이랬으면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근데 이렇게 한 거 정말 잘못이라고. 이런 그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어릴 때 따지고 싶었는데 했다가 그냥 기싸대게 맞을까 봐 못한 거야. 그냥 응? 했다가는 그냥 쫓겨날까 봐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생계에 지장을 받을까 봐 어떻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어떻게 거기서 그냥 참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이 속에 분노예요. 불안이에요. 이 속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분들이 왕 같은 존재고 나한테는 절대적인 존재지만 지금의 그 상태에서는 동일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 그냥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또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억울했던 감정, 그분이 나에게 학대를 했던 것, 야단을 치고 경밀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내가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 어느 집에 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인데요. 참 전 불쌍하더라고. 딸 하나 놓고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어린 딸인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집도 이제 그 자식이 있는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떻게 딱 계산을 하냐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아이들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싸늘하게 대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이도 남의 아이도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도 그냥 남같이 대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딸을 불쌍하다고 끼고 돌면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냥 이 아이는 그냥 남의 이처럼 본 거예요. 물론 그 자기 새로 얻은 부인이 있는 아이도 똑같이 본 거예요. 자, 그분이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지혜겠지 못한 바보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 여자 그 사모님의 아이는 자기가 낄 거 아니에요. 여자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끼는데 이 여자아이는 거기 축에도 못 꾸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꿈이 뭐냐면 저 아버지 등에 업히는 게 꿈이 소원이 어릴 때 소원이 그리고 또 꿈이 또 뭐였냐면 예쁜 책가방 노란 가방 왜 애들 어릴 때 가방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돈 있으면 제가 옛날에야 그러니까 이제 보재기 차가 싸고 그러는데 딴 애들 들고 오는데 그걸 못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관심이 없는 거야 거기다 전혀 막.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엄마 이거 뭐 의붓 엄마니까 말도 못하니까 어릴 때요 이게 가슴 아팠던 거예요. 노란 책가방. 그다음에 아버지 등에 업히고 싶었어요. 보세요. 언제 훌쩍 커버리고 세월은 다 지나버려요. 이제 기도 시간에 자기가 노란 책가방을 메고 있더래요.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아빠 등에 업혀 있더래요.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룬 거죠. 책가방을 메고 아빠 등에 업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는 예수님입니다. 안에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릴 때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있었죠. 근데 지금 그거 가져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사주시란 말에 가가지고 내 얘기 알겠어요? 그걸 사주시라면 이게 이제 상상 속에서 가는 거야. 이 영적 속에서 가능한 거야. 너 이거 갖고 싶었지? 이거 가져. 그걸 사주는 거예요. 시계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데 시계를 내가 못 가졌어. 그럼 시계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롤렉스로 사주세요. 어차피 돈 안 드는 거니까 롤렉스. 노 대통령 받았던 거지 1억짜리 되는 거 그거 이름이 뭐라더라 했더니 그거 사주세요. 그거 같이 가면 돈도 안 드는 건데 뭐 카드 긁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사주세요. 장난감도 사주세요. 갖고 싶은 게 참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근데 그걸 풍족하게 주지를 못했어요. 그럼 주지를 못하면 이해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그걸 못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장난감이야. 장난감 얼어 죽으려면 장난감이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는 갖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데 갖지 못한 것과 함께 도리어 마음을 꺾여버리게 되니까 이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거죠. 싸늘해지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욕심, 갖고 싶은 욕심이 갖고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뭘 막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거예요. 새 물건이 나오면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빚을 해서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집 가보면 우리 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이 사면 우리가 사요. 옆집이 사면. 그게 우리 속에 지어지지 못한 만족감, 불만족이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 뭐가 갖고 싶니? 알잖아요. 나 이게 갖고 싶었어. 저기가 나 이쁜 옷 입고 싶어. 그럼 한 벌 맞춰주세요. 기성복 사입히지 말고 딱 데려가서 한 벌 맞춰서 쫙 빼입히세요. 이게 다 이제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 영적으로. 이제 됐니? 이제 입었니? 이제 만족하니? 만족해. 내가 그걸 대답해. 이제 난 됐어. 난 됐어. 난 참 좋아. 나는 이제 만족해. 난 풀렸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에게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도 용서해 주고요. 그렇게 못해준 그런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가 그럴 때요, 칭찬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참 잘한다. 조금만 더 해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건 너는 게 못하니. 너는 맨날 해도 그거냐.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아이에게 찾아가 줬어요. 아이들을 달래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좋아하세요. 자기를 좋아하세요. 자기 내면을 좋아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5억 줄 테니까 여러분 나한테 줄래요? 못 주잖아. 5억 갖고.
뭐 조금 한 6억 주면 주실래요? 못 주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 주고 받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난데, 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난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더 큰 가치예요. 더 큰 가치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내 속에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을 그쳐주고요,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이번 시간은 이제 치료하는 시간, 아주 실제적인 치유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해 주셔서 나의 상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깊이 있는 아픔들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시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게 해주시고,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두려워하는 아이를 위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속에 있는 나야, 어찌해 네가 두려워하느냐? 내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게 자기와 자기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을 분리시키고 보호자와 양육자의 관점에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다가가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십시다. 성령님,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에 의해서라면, 당신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예전의 상태로, 성장하다가 멈춰진 상태로, 상처받고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로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비밀들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내면에 울고 있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속에 숨어있고 성장의 단계에서 멈춰있는 나를 아십니다. 내 속에 아파하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양육자가 되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당신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드러운 땅에서 점점 가시가 있고 돌이 많고 굳어지는 땅으로 발전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찾아가서 그 돌을 빼내는, 가시를 빼내는, 그리고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그런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깊은 수치가 있는 곳으로 가주시옵소서. 내 깊은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먼저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내 속에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가보십시다. 엄마나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 아니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이, 울고 있는 아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이, 그 내면에 있는 나에게로 다가가십시다. 주여, 깊게 가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을 거스러 가게 해주시고 내면의 나의 감춰짐 속으로 가주시옵소서. 거기에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십시오. 자기의 아주 작은 모습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이의 모습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할 겁니다. 다가가십시오. 왜 우니? 왜 우니? 울지 마. 그 아이는 굉장히 지금 놀랬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해하기도 하고 다가가세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또 아픔 있는 나에게 주님 다가오세요. 가서 울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고. 놀래지 말라고. 가장 따뜻한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가장 부드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괜찮다고. 그 아이가 울면요,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우는 것이고요. 아니, 그 아이와 내가 같이 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 놀라면은요, 울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너무 놀라면. 울음을 꽉 참아버려요. 너무 놀라서. 그 아이가 울면요,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우는 것이고요. 아니, 그 아이와 내가 같이 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 놀라면은요, 울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너무 놀라면. 울음을 꽉 참아버려요. 너무 놀라서. 그러게 상처예요. 울어버리세요. 울어버리세요. 우세요. 같이 우세요. 아이와 같이 우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내 마음이 느끼잖아요. 왜? 그게 나니까. 분리되면 나는 못 느껴요. 연결되면 나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 아이가 울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못 울었거든요. 울게 만들어서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만져주세요. 달래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울고 싶으면 확 울어버리세요. 그거 참지 말고. 자, 좀 그 아이가 울고 싶어 하거든요. 자, 울어버리세요. 그 아이가 못 운 것처럼 지금 우리도 못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 우는 거예요. 울어버리세요. 쏟아버려 내버리세요. 그때 그 감정, 아픔을 눈물로 빼버리세요. 빠져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더 감정이 꽉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 감정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계속 누릅니다. 계속 못하게 누렸던 그 감정을 빼버리세요. 주님도 내 마음에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억울했던 감정, 아팠던 감정, 두려웠던 감정 풀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세요. 오 성령님, 오 성령님, 계속 위로해 주세요. 괜찮다고. 괜찮아. 여러분 어렸을 땐 크게 놀라고 두려웠던 것은 이미 해결됐는데 아직도 그 아이는요 해결이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합시켜 주세요. 끝난 것으로 계속 위로해 줘야 되니까 끝났다고.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그만 두려워하라고, 그만 숨어 있으라고.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서 아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오랜 세월을 장글에 숨어있는 그 사람처럼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슴에서 숨어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오게 하십시오. 명랑한 아이가 나오게 하십시오.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세력들 어둠을 부숴서 그때 받았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한한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 마음에 치료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내가 들었어야 할 말들, 그때 그 위로의 말들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나는 하나라고.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힘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기뻐하라고 말을 해주세요. 자신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십시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너는 뛰어난 아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원래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톡톡한 아이였습니다. 개성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톡톡하게 태어났는데 부모에 의해서 평범하게 되다가 나중에 열등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하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부모들이 말로서 차단시켜 놓은 나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그 아이에게 부모는 바로 납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말해 주실 겁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하나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양육자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따질 것 있으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버지에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왜 그랬냐고. 어머니에게도 따지십시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야단을 치십시오.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랬냐. 왜 나에게 이렇게 되었냐.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아픔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는지 당신은 모른다. 당신은 모른단 말이야.
왜 그랬냐고 따지세요. 야단을 치세요. 화를 내도 괜찮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왜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내 가슴을 아프게 했고,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당신의 무지개만 행동이 얼마나 나와 모든 가족들을 아프게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은 내뱉은 말이라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이런 고통을 당신은 이해해야 된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린아이로 다가가지 말고 어른으로 다가가세요. 정정당당하게 말하세요. 화를 내도 괜찮아요. 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거든. 할 말은 해야 풀립니다. 할 말은 하세요.